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제가 반복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대하는 13장 같은 경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 하면 어느 나라 시민? 천국 시민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물어봐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제가 전에 유럽 쪽에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인사 중에 그때만 해도 이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데 한국을 잘 모르더라니까, 속상하게. 딱 물어보는 게 첫째가 이게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 이걸 물어봐요. 뭐 우리 중국 사람 그럼 뭐라 합니까? 차이니스냐고. 노 아니라 했대. 그러면 재패니스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디냐라 할 때 문제는 한국을 말하는데요, 노스 코리아라고 그래. 북한 사람이냐고. 그때만 해도 갑자기 C가 나옵니까? 아무튼 굉장히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너 아니라고. 나는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남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88 올림픽이 지나고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막 한국이 알려지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영향이 좀 입혀졌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다라면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또 그런 통로로 쓰신 걸 봤어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어디 나라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 맞으십니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다시 양다리 걸쳐놓고 내가 어디 시민 곤란합니다. 북한 사람이세요? 남한 사람이세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듯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탈북민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넘어왔어요. TV 보니까 그 이만갑인가요?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일정 기간 있으면서 얼마나 무섭던지요.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그냥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그런데 이게 남한에까지 와서도 한참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거나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 자기 잡아러 온 줄 알고 막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나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지. 다 나 누구다고 해?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나는 자유인이야. 이걸 이렇게 시민 된 거다고 이걸 누리는 거다고는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어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넘어오면 법이 틀려요. 저는 북한법 잘 몰라요. 남한법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런데 그래도 상식은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면 북한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남한 사람 되면 대한민국 사람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자, 그 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왜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되게 히브리인 하는 말은 건넜다는 말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드디어 히브리인이 돼요. 가나안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합니다. 십계명 돌비를 주시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뭘 맺어요? 언약을. 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딱 펼치니까 더 잘 지키자고 막 확대를 하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 613가지라나요? 아무튼 막 확장을 시켰더니 그런데 이걸 다시 10개로 줄이니까 무슨 계명? 십계명. 이걸 딱 둘로 나누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걸 하나로 딱 합치니까 뭐라고 해? 사랑.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빚을 지지 말되, 빚지면 왜냐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건 절대 계명이라기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능하면 빚지지 마라.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빚을 져라. 빚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 태어나면서 내가 부모 사랑 아니면 어떻게 여기 살고 있겠어요? 이웃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냐느냐. 누군가의 사랑으로, 도움으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데, 거기 보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 뭘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정신은, 천국 시민의 이 여러분 이 법의 본질은 뭐라고 해? 사랑이라고. 더 읽어봐요. 한번. 자, 9절 갑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봐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듭니다. 어느 시민이라고 해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집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집이는 어디 사람이에요? 야,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이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한다고 해요? 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한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속만 생각해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 뭘 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시인하기를, 고백하기를. 왜 시인을 해야 되냐 하면, 마귀는, 저 좀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사탄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봐보세요. 사기꾼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말 잘해 이기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를 이기려면 참말하면 이겨요. 여러분, 자, 가짜를 이기려면 진짜를 대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 우리를 봐요. 자, 이 과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하니까 하와가 뭐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럴 때가 문제라니까. 말씀은 또 뭔가 알긴 한데 희미하게 알아. 그래서 확실하게 말 못하니까 요탁 올무를 딱 깨가지고서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어. 괜히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서 네가 먹지 마라 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다시 마귀를 이기려면 뭘로 이기라고 해? 진리로, 진실로, 진짜로. 여러분, 이 참말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면, 말씀을 시인하면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마귀가, 우리가 어중간하게 말하면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말하면 마귀가 못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들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들어. 내가. 사람은 이렇게 알고 믿는 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봐. 여러분 천국 백성 맞으세요? 아,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이건 중요하다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2가정이나 장례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다라면 얼마나 비통해요.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이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는 걸 우리가 안다. 아는 대로 살아요. 이걸 알고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 시민 맞으세요? 자, 천국 시민의 법의 본질이 뭐라고 해? 사랑이라고. 자, 옆에 사람 한번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째려봐도 그냥 사랑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합니다. 자, 거기에 들어봐요. 그래서 사랑인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앞의 말씀과 조금 독립절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문대로 말하면, 자,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천국 시민의 법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안다라면 더 사랑해야 될까요? 덜 사랑해야 될까요? 더 사랑해요. 아까 베드로 사도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니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 언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시기를 안다라면 더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걸 안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걸 아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혹시 잘 모르면 제가 설명할 테니까 제가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사제들의 그냥 몫으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 성도들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은사가 좀 있어요. 찬양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면 감동을 주고 막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 다 찬양할 수 있지만 은사가 좀 모자란 사람들은 찬양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좀 흉내를 내고 그래야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져.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진짜 우리 스승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에스겔서에 봐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은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무질서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좀 배우거나 조금 닮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 목사가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은사가 모자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해? 배우거나 서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 이제.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 지각을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안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오늘 중요한 게 이 시기에 대해 시기. 우리가 시기 혹은 시간, 때 말하는데 되게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시간을 말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해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누지요. 되게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이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6.25가 벌어진 날. 1950년 6월 25일 2020년 2022년 9월 오늘 18일.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크로노스. 이건 그냥 그 연대, 그 시간을 말할 때. 대신에 예를 들어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자, 2022년 우리 9월 18일 날 이 주일에는 아주 은혜 충만한 날이다. 11월 20일은 우리가 아주 그냥 이 한영원 전도에서 천국의 천 잔치를 여는 날이다. 자, 11월 20일 하는 말은 크로노스라네. 그런데 그날의 의미 있는 날, 의미를 부여할 때 뭐라고? 이걸 카이로스라 합니다. 뭐라고요? 입을 좀 열어봐요. 오늘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시작. 카이로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냐. 시기는 앞에 크로노스를 말할까요? 카이로스를 말할까요? 짐작으로 그냥 옆에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과거 2050 아니 2000 아니야. 그 미래 헷갈려버네 이제. 여러분 과거 어떤 시간, 현재 어떤 시간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의미를 말해요. 의미를. 과거의 어떤 시간, 오늘 현재 어떤 의미 있는 시간, 미래 없는 시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 거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 뭐라고 해? 자다가 깰 때. 그러면 여기서 자다가는 시간적으로 언제겠어요? 과거에 자다가 지금 깰 때.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과거에 잠을 자고 있는 시간, 자, 과거 시간, 그리고 현재 시간, 미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더 한번 읽어봐요. 끝까지 읽으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뭐가 가까웠다고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것도 때가 나옵니다. 자, 구원의 어떤 때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구원이 아까 말한 시간적으로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물속에서 이 불 속에서 지금 타들어가거나 죽어가는데 우리를 건져준다는 게 소테리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물구덩이에서 지금 죄로 인해서 막 홍수에 떠내려가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신 것을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해? 과거적인 구원, 이걸 의롭다의 구원이라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에 받았어요. 받아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과거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구원은 맞는데 이건 하나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완성을 향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갓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사람이 아니래.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해. 자, 사람은 분명한 사람 맞아요. 구원은 분명한데 아직 구원받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도록 지금 사람은 사람인데 구실을 아직 못해요. 그러면 과거 구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 한번 들어봐요.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게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구원. 이건 현재적인 구원을 말해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이고 집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어때요? 이 집을 지금 건축해 가는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완전해져서 그야말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영화 구원이 있어요. 이게 미래적인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거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라고 해? 가깝다는 말은 어느 시간대의 구원입니까? 미래적인 구원이죠.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2000년 전에 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오늘 2000년 후 살고 우리는 뭐냐 할 때 사실은 항상 성령 충만하면 막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걸 제가 한번 성경에서 볼게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시작. 주께서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여러분 천국을 가신 분들이 막 가족이 있는데 바울 당시에도 이때 그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막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요. 그 후에 크게 우리 살아남은 자들 누구라고 해? 우리라고 말할 때 바울도 우리 속에 포함되잖아요.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냥 슬퍼하지 말고 주님 오신다. 그때 우리가 놀랍게 일어날 거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5장 한번. 자, 15장 51절 시작. 보라. 다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에 부활에 대한 비밀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뭐 할 것이 아니요? 자, 오늘 여기도 나오니까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다 잠잔단 말은 다 주 안에 죽은다는 이야기인데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주님 재림이 오시면 놀랍게 부활 생명으로 바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자기 당대에 오실 것처럼 여겼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면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만 여기 보니까 시기에 대해서 아까 이 크로노스라고, 자, 예수님이 2025년 8월 15일 날 재림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때를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 때와 기한은 누구의 영역이요? 아버지의 영역이요. 이건 아들과 천사라도 모른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한계를, 아버지 한계를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음성이 들리는데요, 2023년 또 조심해야 돼요. 곧 오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99% 100%가 다 이단이라니.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도 누구보다 앞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카이로스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우리 형편, 오늘 현재 우리 형편, 미래 형편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과거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 뭐라고 해?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했다고 해? 잤다. 자다가 뭐 할 때다? 깰 때다. 그럴 때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상태에 있다. 물론 여러분 잠잔다는 말도 한 번 더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아까 이미 읽었어요. 되게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말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뭐라고 해? 잠잔다랍니다. 자, 다 잠잔다. 잠잔다는 말은 뭐 하는 걸 전제한다고 해? 주님 오시면 깨어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더불어 강림하실 때 이름을 불러요. 옆에 사람 이름 불러줘 보세요. 문이야, 정남아.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 우리 이름을 아신다니까. 나사로야, 창조야. 잠을 자고 있다가 부르니까 일어나듯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잔다는 말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를 뭐 한다고 해? 잠잔다. 또 하나 있어요. 이 잠잔다 할 때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보니까 저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이 나와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신랑 기다리는 거. 다 누구 기다리는 거? 그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자,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맞는데 또 하나가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답을 말할게요. 신랑 올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면 어떤 때를 할까 그런데 아니고,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올 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밤에 올지 아침에 올지를 몰라. 마찬가지 미련한 처녀들도 뭘 몰라요? 때를 몰라. 그러면 왜 지혜롭다라냐? 때는 모르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준비를. 그러니까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걸 지혜롭다라 합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때 안 오니까 그냥 준비를 안 하다가 그냥 주님 오시니까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습니까? 다만 의미적인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 아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한편 뭐라고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듯이 여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 주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과거에는 뭐 했다? 잠을 잤다. 그러니까 이 잠잔다는 말이 여러분 아까 복음서에 근거하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이때 졸며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예요. 시간 잘 모르고 막 같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 여러분 주님은 항상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좀 여러분 찔려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다 졸며 자고 있다니까. 저도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깨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히 말할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래요. 뭐라고요? 입을 좀 열어봅니다. 무슨 삶? 종말론적인 삶.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종말은 언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종말이 끝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종말인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자, 예를 들어서 한 해가 갑니다. 그러면 한 해가 가니까 아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옛날 젊었을 때가 좋고 한참 잘 나갈 때가 좋고 그냥 늘 허무하고 외롭고 그러면 세상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지금 날짜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곧 10월 1일 날도 결혼하고 곧 결혼할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 신랑 신부로 서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가면 설렐까요? 허무할까요? 이제 아가씨 생활도 끝났어. 총각 생활도 끝났어. 아이고 나 그럴까요? 막 하루하루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빨리 그날 오기를 바라고 막 설레고 막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막 설레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여러분 80 먹고 90이 돼도 뭐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언제냐? 주님 재림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이 주님을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뭐라고 해요? 설레야 돼요. 설레야 돼. 우리는 지금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돼.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면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겁니다. 40년 됐으면 더 가까워졌어. 할렐루야.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자, 11절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다 짐작하고 있다는 이야기. 시기를 아는데 어떤 때라고 해요. 거기 보니까 자다가 과거에는 잠을 잤었는데 지금 주님이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뭐 한다고 해요? 깨어날 때. 좀 봐봐요. 잠잘 때와 주님 오시면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잠잔 때인데 미래는 깨어날 때는 지금은 지금.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바다에서 우리 형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 방학 때 이렇게 낚시를 가본 적이 있어요. 식량을 싸가지고 가서 며칠간 이렇게 밖에서 배에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밤이 되면 그냥 막 별들이 총총하고 달 보다가 잠을 자요. 근데 잠만 자니까 일찍 일어나지잖아요. 바람 소리가 딱 듣고 일어나면 새벽녘이 되면은요 갑자기 환하던 이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깜깜해지더니 갑자기 더 동력의 새가 쫙 떠올라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어두냐? 언제 어두워요? 동트기 전에요. 새벽녘이 동트기 전에 그때가 제일 어두워요. 시간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잠을 자다가 자 깰 때가 주님 오실 때가 해가 뜰 때가 됐는데 뭐 할 때가 어둡다고 해? 동트기 주님 오시기 직전이 어둡다니까.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인가 조금 더 성경 한번 보게 한번 여러분 자 12절 갑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밤이 뭐하다고 해? 과거에는 밤 말 그대로 밤인데 지금은 언제? 현재는 밤이 더 깊어. 뭐가 가깝다고 해? 낮이 가까운 증거라는 게. 다시 읽어봐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러면 과거의 밤이 뭐고 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기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소개가 지금 6가지를 말하지만 이걸 좀 공통점을 찾아 말하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방탕하거나 뭐하지 말고. 좀 입 좀 열하니까 같이 한번 다시 뭐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걸 한 묶음으로. 자 밤이 뭐냐? 밤이 뭐냐 할 때 이걸 비유를 들자면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이다. 거기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이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게 지금 밤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밤이 잘 들어봅니다. 되게 여러분 어때요? 되게 사람들이 왜 막 술 취하고 방탕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술을 그냥 한 잔 먹는 거 말고 막 취한 사람들 보면은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해서 어떤 자리를 찾아.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여러분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은요 막 방탕하거나 막 술 취하지 않아. 그런데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살 때가 많아요. 방탕하나 뭔가 이렇게 목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자 같이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왜 존재하냐?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입을 열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단순히 잘 살겠다, 오래 살겠다, 잘 먹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 살지라도 분명한 목표가 있다니까요. 내가 술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그럼 먹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뭘 어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 어디 가자 해도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여기 다시 읽어봐요. 자, 거기 보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 호색, 성적인 문제잖아요. 이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런 데 신경도 못 쓰다가 여유가 생기면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르니까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동성애 이런 사람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막 이거 무슨 그냥 자랑이나 되듯이 축제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심지어 경찰들도 이상하게 그거 하지 마라고 데모하면 이걸 막 반대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막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막 어떻게 해치기도 하고, 사람 흔히 말하듯이 지금 뭐라 합니까? 이 말세야 말세라니까. 지금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더 심해요. 얼마나 지금 심한 시대. 그래서 밤이 뭐라고 해? 과거에도 밤이었지만 지금 밤이 더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봐요. 거기 보니까 다투거나 시기한다.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사실 저 좀 봐보세요. 우리가 자부심이, 자기 자존심이 아니고 이 자긍심,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 자긍심이 모자랄 거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신분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굉장한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뭐라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막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냐 하면은 경쟁하고 늘 같이 막 싸우니까 이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입을 열어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별것 아닙니다.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좀 막 시비합니까? 그냥 여유를 가져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뒤에 설명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자입니다. 한번 입을 열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난 누구 대신이라고? 예수님의 대신이에요. 예수님의 대신이라니까. 하나님 나라 특사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굉장히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안다라면 다툴 이유가 없고 불쌍히 오히려 불쌍하거나 여러분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투고 시기하냐? 뭐 하니까 서로 막 경쟁하고 이 세상에서 막 모든 걸 얻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싸우고 난리가 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 이게 뭐라고 해? 시간으로 말하면 의미를 부여해서 밤이라는 밤. 더군다나 밤이 뭐 한다고 해? 더 아주 굉장히 깊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막 해칠 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유도 몰라요. 그냥 얼굴도 처음 보는데 막 묻지 마 이런 막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깜깜해요. 자, 이런 때 우리는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밤이 더 깊어졌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고 해? 단정행해요. 자, 이 의미가 같은 말인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 이 여름이다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집에서 입는 옷인지 외출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잠옷인지 출입하는 옷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뭐. 여러분 봐봐요.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고 해요? 단정하게. 되게 밤에는 여러분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맞는 옷을 입지만은 낮에는 출입하는 사람이라 하면 낮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한번 다시 올라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 시작. 밤이 깊고 다 읽어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자고?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이 뭐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도 여러분 밤이 되거나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무장 해제하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뭘 전제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잠깐 여러분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에베소 6장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 뭘 취하라? 전신갑주. 이게 군인의 무장한 옷입니다.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이 지금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모든 일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구체적으로 15절 한번 봅니다. 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멈춰보세요. 지우지 말아보고. 야, 옛날에 이 군인들 옷은 통으로 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데 거기다가 뭐하라고? 허리띠를 묶어야 돼. 만약에 벌렁벌렁하고 다니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딱 허리를 묶는데 뭘로 묶으라고? 진리로.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싸움은 막 마귀가 뿔 달고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인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어떻게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물질 빼앗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뭘 뺏은다고요? 성도들이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옷을, 자, 갑주를 입었는데 뭘로 허리를 동이라고 해요?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의에 뭘 붙여요?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전에는 의에 뭐라 그랬죠? 방패? 의에. 갑자기 저 그냥 설명할게요. 여러분 호심경이 이 보호할 호자에다가 이 마음, 이 심자, 이 심장, 심이 마음 심이기도 하고 심장을 말하니까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요 방어복을 입는 겁니다. 뭐죠? 방탄복을 입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총으로 쏘면 이게 총알이 안 들어가도록 방탄복을 입어요. 옛날에는 막 불화살을 쏠 때 불화살을 쏴 맞으면 이게 옷이 타거나 몸이 타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불이 잘 타지 않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 앞에 방어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심장을 보호해. 심장.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돼.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저 좀 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재성적인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래요. 누가 한마디 딱 하면은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 게 아니라 누가 한마디 잘못 전달해주면 그냥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여기 그냥 불화살이 여기 꽂혀버린 거예요. 장로님 뭐라 그랬대, 목사님이 뭐라 그러대. 좀 찔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 전달 잘해야 돼요. 아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교제한다라면서 이상하게 부정적인 어떤 걸 심어주면 그냥 불화살을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심장에다가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보니까 뭘 붙이라고 해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뭐라고 해요? 의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그 의의 근거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딱 이 방패를 입어. 여러분 이 방어복을 입어야 돼요. 한번 입을 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라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어요? 신을 신어. 원래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면은 이게 개인적으로도 싸우기도 하지만 이게 공동체로 싸우기도 해요. 딱 저기 오면은 그냥 딱 짜가지고 어때요? 앞에 쫙 방패를 가지고 딱 서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신발이 중요해요. 저기 여러분 봐봐요.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짜고 있는데 딱 서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발에다가 요즘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발을 손상을 시키는 이런 주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발을 그냥 짜놔져 버리게. 그러면 문제는 발이 상하거나 발이 다치면은 혼자 다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군사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뭘 준비하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막 발을 공격할 때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창대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로 무장하라고 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발을 갖다 공경을 해도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마음속에 어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평강을 유지하라는 이야기. 자, 다시 한 마지막 결론 짓어 본문 한번 가보게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절 14절 시작. 오직, 다 읽어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입으라고요? 옷을 입고, 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제가 아까 우리 마지막 때이 때는 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가 법이다? 사랑이 법이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보니까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으라고 해요? 주 예수로 뭘 입어요? 옷을 입어요. 지금 계속 옷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한번 다시 올라갑니다. 자,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전신 갑주라 그랬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14절 다시 가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옷을 입어.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옷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말해요. 신분. 자,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하면 저 사람 안 봐도 뭡니까? 군인이. 경찰복을 입고 하면 그 사람은 경찰이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또 입 좀 엽시다. 얼른. 다 끝났습니다. 다시 무슨 옷? 주 예수의 옷. 여러분 봐봐요. 갈라디아 3장 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로 옷을 입었다랍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운을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강론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이 교회들에서는 주일 오전에라도 가운을 입어요. 왜 입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제가 이게 섰는데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추리를 입고 왔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딸랑 남방 하나 입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도 좀 가벼워질 수 있고 대하는 사람도 조금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중요한,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뭔가 무게나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또 조심이 되어져요. 제가 이걸 입고 함부로 막 하겠습니까? 전에 여러분 예비군 훈련 받을 때요, 이상해요. 예비군만 입으면은 목사도 목사답지가 않아요. 그냥 이상 가벼워지고 막. 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왜 예수로 옷 입으라냐?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까 의사가 여러분 막 치료할 때 그래도 의사 가운을 입고 치료하잖아요. 되게 약사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우리가 신뢰가 되고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옷을 입으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갑니다. 누구 옷 입고 갑니까? 다 예수님 옷 입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사람이란 예수님 사람. 여러분들 직장에 가십니까? 먼저 내가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은 꼭 어떻게 예수님 옷 있으면 좋겠어요? 다 이 가운 다 빌려줄까요? 여러분 딱 어디 밖에 나가면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람을 말하는 거,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창원대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창원대교회 김양수 집사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또 기회 되면 작은 성경이라도 여러분 사무실 책상 앞에 놔둬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옷 입고 있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막 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휴대폰 딸랑 들고 교회지 말라니까요. 성경을 들고 와. 이것도 일종의 예수를 옷 입고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날 남의 결혼식에 가는데 그냥 밭에서 일하다 털털 입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뭔가 예복을 입고 찾아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느 시민이라고 해요? 다시 여러분 누군가는 항상 내가 정체성인 내가 누군가라,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은혜로 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법은 뭐라 했어요? 사랑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과 화목하게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면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어두워요. 악해요. 그냥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냥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신분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사 다시 한번 예수로 옷 입힌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예배당을 벗어나 나아갈 때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듯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